6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참 대단하죠. 여기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알지 않냐. 자기의 스승을 부를 때 그냥 우리의 스승, 우리의 지도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참 대단한 위대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지상에서 온유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자, 시작. 자, 저 이야기 가운데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 존경받는 사람. 이 성읍에는 대단한 인물이 있다. 대단한 인물이 있다. 그가 말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갈 길을 뭐 해줄 거다. 가르쳐 줄 거다. 저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나와 있습니까? 이 성읍에 누가 있다? 하나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앞에 모세했다가 이제 계속 인물 안 바뀌고 이제 나니까 저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분에게 찾아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줄 거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이다? 사무엘이다. 그 사람이 곧 누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컬어졌어요. 또 한 인물을 보죠. 느헤미야 12장 24절. 또 한 인물을 이렇게 그랬습니다. 또는 이제 이러면 또 사무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신앙의 인물을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겠죠. 자,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셰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자, 저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딱 붙어 있네요. 그죠?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다윗이 누구의 사람으로 불려졌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다. 열왕기상 17장 18절로 내려갑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거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했는지 철야 기도회 때 설교를 했는지 까물까물한데요. 하여튼 근간에 했습니다. 근간에. 자, 저 여인이 엘리야를 이끌어서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엘리야에 관계된 것 한 곳도 보죠. 열왕기하 1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를 부를 때 그냥 선지자, 선견자, 지도자, 랍비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 자, 한 분 더 봅니다. 열왕기하 4장 7절로 가서
열왕기상은 여러분 요거 이제 요것도 그냥 들어놓으십시오. 열왕기상은 엘리야에 대한 기록, 열왕기하는 엘리야의 제자 누구입니까?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해답이 벌써 나왔어요. 자,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엘리사. 자, 방금 이야기를 했죠. 저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는 주로 누구의 활동 기록? 엘리사의 활동 기록.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신학생 생도의 부인 알죠? 가난해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기름병 가지고 오너라. 그럼 문을 잠그고 붓고 그래서 빈 그릇을 가득 기름이 채워지고 이제 그릇이 없냐 그러니까 준비된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 그 기름이 끝이고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네 아들 빚을 정일로 인하여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 그거 막고 그리고 팔아서 남는 것으로 네가 마도록 해라. 생활하도록 해라. 했을 때 그 기록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 여인이 생도의 신학생의 부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 성경 기록자가요. 이분 이름은 말하지 않고 딱 이렇게만 말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는 거죠? 엘리사. 이런 분들이 다 누구라고 불려졌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감사하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 이름 뒤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끼일 수 있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컬어서도 하나님의 뭡니까?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꿀리는 사람, 찔리는 사람 없을지를 몰라. 아이고, 이 꼴에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이고, 저 꼴에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꼴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꼴을 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외모로 지위로 가진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도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따라 네 병에서 놓일지어다.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고 평가하지 말고 믿음 보고 평가하고 믿음으로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한다 그랬죠. 하나는 많은 것, 피하는 것. 다른 하나는 따르는 것. 자, 피해야 할 것이 뭡니까? 피해야 할 것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나요? 뭐를 피하라? 이것들. 그럼 이것들이 뭐냐 이거? 이것들이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죠.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물질과 세상과 인간으로 향하는 세속으로 치닫는 그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일들은 마도록 해라. 피하도록 해라. 그런 것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해야 될 것이다? 피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일은 뭐냐?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일. 자, 11절.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일.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자, 보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몇 가지입니까? 6가지예요. 6가지인데 둘씩을 묶으십시오. 둘씩을 묶으면 몇 가지가 된다?
야, 굉장히 셈이 어렵네요. 6개를 2개씩 묶으면은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딱 6살짜리 애에게 가르치는 거를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6개가 있는데 2개씩 모으면 몇 개야? 몇 개 돼요? 3개 돼요. 자, 그런데 2개씩을 묶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2개씩을 묶으라고 한 거니까 2개씩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의와 경건이라 그랬는데요. 저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의와 경건은 누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은 항상 내 속에 간직되어져 있어야 돼요. 나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될 거, 내가 추구해야 될 거. 내가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강요해야 될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저 믿음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신뢰성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신뢰성. 그 신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뢰성.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항상 사람에 대한 신실성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을만해 라는 때 그 믿을만해 라는 그 믿음 이해가 되죠? 믿을만한 그게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구원을 좌우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신실성, 정직성, 신뢰성 이런 거 게으르 빠지면 그 사람 신뢰성이 없어요. 조무지 연구하거나 발전적인 것을 귀하지 않으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착하긴 한데 신뢰성은 뭘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믿음과 사랑은 자기가 개발해야 되고 자기가 지켜야 되고 꾸준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진히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인내와 뭐를 따르며? 온유를 따르며. 저거는 대인관계성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게 할 때나 오늘 울산에 불이 났다 그러네요. 오늘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모이고 장로님들 모이고 2군데를 쫓아다닌다고 좀 바빴는데 오다 보니까 호계 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높은 그 건물 그 강변에 있는 그 롯데캐슬인가 뭐 있잖아요. 옛날 오션 호텔 있던데 주리온 백화점 그쪽에 연기가 구름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름인지 연기인지 불난 것 같기도 하고 또 구름인 것 같기도 하고 눈 섞인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 뉴스 들으니까 거기에 불이 났다 그래. 불이 났는데 그 성남시장 중앙시장 같아요. 중앙시장 불이 났는데 뉴스 이렇게 나오대요. 집달간이 와가지고 신경질을 했대요. 뭐를 안 줬는지 주인한테 뭘 안 줬는지 그래도 새는 안 주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집달간 와가지고 아마 빼라고 이렇게 하는 모양. 그런데 그 주인이 거기에 일하던 사람이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르 버렸다. 화난다고. 그런데 불을 그냥 지른 게 아니고 미리 휘발유를 준비해 놓고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방 안에도 갖다 놓고 입구에 불 지르고 방에 가서 불 지르고 그리고 도망을 갔대요. 그 형편이 또 딱 해서 이제 그렇게 했죠. 딱 이제 틀림없이 집달간이 오면 강제성을 띠고 그냥 무력으로 몰아낼 거다. 그러면 내가 그냥 물로 가나 봐라. 확 불을 지르고 간다. 이래가지고는 휘발유로도 갖다 준비를 해놨겠죠. 그런데 그 불을 40분 만에 껐다 그러네. 아케이드인가 이걸 해가지고 덮으셔가지고 연기도 확 우러 못 나가니까 연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고. 그래서 소방관들이 일 많이 쓰죠. 그 위에 올라가서 아케이드 뚜껑을 제거를 하니까 연기 쫙 빠져 올라가가지고는 들어가서 불을 껐다.
조마조마서 뭐 이렇게 뭐 그냥 총총총총 상가들이 붙어 있으니까 대형 뭐 화재가 일어날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 가지 분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는 뭐가 약해지고 있어요? 참을성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항상 대인 관계에 있어서 뭐 할 줄도 알고 참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따르도록 해라.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따르도록 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도 보십시오. 화난다고 확 그냥 막 불질러 버리고 화난다고 막 뒤엎어 버리고 이런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구별이 안 되면 이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네가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네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네. 자,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는 저 말 때문에 제가 오늘 읽었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죠. 이분의 시를 한번 보죠. 이유라는 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왜 내가 우산을 가졌으면서 우산을 펼치지 않고 그냥 길을 가는지 모르시지요? 두 손에 가방을 들었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당신이 받쳐주는 우산 속에 나도 들어가 당신과 함께 걸어보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감동이 안 올 줄 알아서요. 시적인 감수성이 너무 우리는 메말라 있으니까요. 자, 이분은 우산을 들고 펴지도 않고 비 맞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상해요. 왜 당신 우산을 갖고도 이렇게 펴고 안 가느냐고. 이분의 마음을 봐요. 당신이 받쳐주는 우산 속에 나도 들어가 당신과 함께 걸어보고 싶어서입니다. 저 당신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 시를 읽으면서 저 하나님이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받쳐주는 우산 속에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받쳐주는 우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보고 싶어서. 시인의 마음 알겠습니까? 당신의 마음, 당신과 함께 걸어보고 싶어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화난다고 화내고, 내 성질 난다고 성질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비는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받쳐주는 하나님의 그 성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온유에 관계된 너무나도 좋은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요소들, 피해야 될 것들, 이것들 피하라 그랬고 적극적으로 추구할 요소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요소들 뭐라 그랬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아멘입니까? 저 아까 그 온유라는 말은 나를 해롭히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보복하는 마음 가지지 않고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뭐다? 온유다. 우산 있으니까 내 거 쓰면 되지. 그게 아니고 다 손해를 보더라도 비를 맞다 하더라도 그 우산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그분의 뜻을 따르고 이게 바로 뭐다? 온유다. 자, 그 다음에 12절로 내려갑니다. 12절. 믿음에 뭐를 싸우라 그랬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까 따르라는 말은 조금 적극성이 좀 강하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12절에 가서 완전히 강한 의지로 말을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라는 이 단어는 전쟁하라는 거예요.
자, 싸우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다? 전쟁하라는 단어. 전쟁하다시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에 전쟁하라 그랬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뭐 하라? 전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거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을 때 그 싸움은 어떤 의미라는 거? 불굴의 의지로 사수하라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로 뭐 하라? 사수하라. 사수하라. 생사를 걸고서라도 지켜라는 거예요. 생사를 걸고서라도 뭐 해라? 지켜라. 전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이 2등이 있습니까? 전쟁은요, 성자와 패자로 둘로 딱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못 이기면 나는 죽는 겁니다. 내가 지면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뭐 하고 봐야 된다 그래요? 이기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 그와 같이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전쟁해야 될 전쟁의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전쟁을 그렇게 하라 그랬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것을 위해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쟁 잘해야 안 해요? 잘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전쟁 잘하는 것 같아요.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앞에 그 내용은 제껴놓고 뒤에 것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걸로 막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제가 두 군데 쫓아가는 줄 알아요? 싸우는 교회 문제 때문에 두 군데 다 쫓아갔어요. 돌아오면서 느낀 게, 왜 이래 싸움을 잘하려고 들지? 왜 이렇게 싸워야 되지? 이렇게 싸워가지고 교회가 전도되게 부흥되겠나? 안 싸워도 교회 부흥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진짜 되겠나?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컸어요. 우리 교회도 보다 큰데 지금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싸워가지고. 자, 그런 싸움 싸우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은요, 믿음은 아까 그 사람들 간의 그 관계성 속에 신실성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피스테오라고 해서 이건 구원받는 믿음을 말해요. 무슨 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죽자 살자 지켜야 될 게 뭐냐? 구원받는 이 믿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불신 세상 가운데서. 뭘 지켜내라? 구원받는 이 믿음을 뭐 하도록 해라? 지켜내도록 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생사를 막 그냥 모두 몽땅 걸고서라도 사수해야 될 것, 뭐를 사수해라? 믿음만은 지켜라 이거예요. 믿음만은. 옛날 전쟁사 보게 되면 그 진지는 고수해라, 사수하도록 해라, 맷도선은 지키도록 해라, 막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군인들이 몰사하더라도 그 사선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고지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고지는 뭔 줄 아시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싸움은 여성이라고 해서 회피하면 안 되고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피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여자이든지 약한 자이든지 병든 자인지 어린아이든지 이 싸움은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위해서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를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아까 말씀드렸지, 취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말이 뭔지. 믿음을 지켜야만이, 믿음을 사수해야만이 우리는 뭐를 딱 낚아챌 수가 있다? 영생을 낚아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서 영생은 영원히 오래 사는 거, 그렇게만 표현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별로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거 나 귀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생은 마치도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영생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가치가 뭐다? 영생이다 이거예요. 영생이다. 예수님이 오심이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그 부활로 이어지는 삶은 곧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육신의 죽음은 꼭 필히 우리가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산다라는 게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생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신앙인의 가치는 바로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수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뭐다?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도록 해라, 싸우도록 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는 죽으라고 싸우려고 들고 자기 기분대로 막 되면 좋고 안 되면 뒤엎어버리는 자기 감정에 매여서 사는 그런 같은 것에서는 전부를 거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많은 일에만 목숨을 걸어라. 많은 일에만 믿음을 지키는 일에만 뭐를 걸도록 해라. 목숨을 걸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감정 내세우고 자기 주장하고 막 그런 똑똑한 사람으로 이 시대가 여길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처럼 바보 같고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기도 시간에 만나야 할 분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되면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자기 성질 부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여러분 감정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표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 막 자기 주장이나 하고 자기 말이나 하고 자기 생각이나 막 이렇게 펼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겠습니까? 대단 하나님을 못 만나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늘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한 분의 모델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진짜 싸운 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이분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모델로 제시한 분이 누구인가 하니까 제가 사람이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니까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13절을 봅니다.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한 분의 모델로 제시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 저를 봐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 서신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광경을 생각을 해봐요. 자,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너 내가 누군 줄 알지? 질문하는 내가 누군 줄 알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총독이야. 나 빌라도야. 근데 넌 누구야? 이게 에케호모, 라틴어로 에케호모. 넌 누구냐?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에케호모라는 말이 나중에 가서 빌라도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딱 한 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총독이라 그랬지? 총독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네가 총독? 로마 황제가 너에게 총독을 임명해서 로마 황제가 너를 총독되게 한 줄 알았냐?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총독 자리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딱 앞에 전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를 뭐했다? 세웠다. 하나님이 너를 세웠으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난 뒤에 이 빌라도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 하십니까? 침묵만 하시고 아무런 대답도. 침묵하시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묵비권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제수의 몸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하셔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그런 모습도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딱 그 태도를 보니 이게 누가 제수고 누가 초조한 사람인지 뭐. 저기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오히려 총독 같고 자기가 오히려 죄인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예수님이 왜 빌라도 앞에 침묵만 하시고 계셨겠어요? 예수님이 아마 하고는 하면은 여기 잠 깨는 사람도 제가 재치기 하면 해도 잠이 깨는데 한번 하면은 빌라도는 뭐 온데 간데 없이 그냥 저 지중해 한복판에 가서 풍덩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럼 침묵하시고 계세요? 그 부정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죄인으로 판결하는 그와 같은 대먹지 못한 법정 앞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 같으면 불의를 타파하라, 부정된 모든 것들을 척결하라 막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될 건데 예수님은 왜 불의한 재판관에 재판석에 서셨고 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침묵만 하시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딱 한 가지,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까? 빌라도의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 하나님 주님은 깨트로 아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 앞에 부정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뭐 하시고 계세요? 침묵하시고 계세요. 빌라도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오로지 그 믿음 지키시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제 고민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요. 디모데에게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라 그랬나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뭐 해라? 지키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은 쉽게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멘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흠도 없이 살아라 그랬네요.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라 그랬네요. 가능합니까? 내가 아무리 태양을 바라보고 나가더라도 내 발 뒤끝이면 바로 뭐가 따라와요? 그림자가 따라와요. 그림자 없이 다닐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림자 없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유령이 그렇다고 그러더니 유령은 보지는 못했지만 유령은 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그랬는데 유령은 뭐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자가 있는지. 사람인 이상, 육을 가진 이상 그림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있게 마련입니까? 이 물체도 여기에 보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나 있고 이렇게 나 있고 그림자가 나 있네. 흠없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그 잘 사는 의에 가까이는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100% 의롭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니까 이 명령을, 그래서 개판으로 살아 이게 아니고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는 너 힘으로 너 노력으로 네 의지로 되지 않을 거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바른 믿음, 바른 믿음 지켜가도록 해라.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 하니까 15절 16절. 자,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누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자, 그게 하나씩. 자, 하나님은 마시고 복되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다시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뭐라고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금연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